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나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인테그러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테그러티는 이 마음과 관련된 단어인데, 마음이 순전한 것, 성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의 능숙함은 생활에 필요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서 스키플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준비한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몸과 마음이 잘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할 때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2세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인데, 아마 그의 아버지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야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성장할 때 큰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큰 사건이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도 대단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바벨론 나라는 다른 식민지들을 대할 때 그들의 종교나 문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를 말살하는, 없애는 정책을 폈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식민지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도요, 일정 기간이 되면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인정을 해서 그들이 신전을 짓고 종교 생활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생활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이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은 차별하지 않고 중용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맡기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배경에서요, 한번 느헤미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자신에게 필요한 스킬을요, 잘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은 그 당시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소개해 줍니다. 한번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고 왕궁에서 그의 직책, 그의 포지션이 뭐였는가 하면은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술관원은요, 우스운 직업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술관원은 항상 왕의 옆에 있어가지고 왕이 마시는 술을 본인이 먼저 시음하거나 본인이 먼저 조사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왕에게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대에는 왕을 대접하는 사람이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왕을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옆에 두어서 그러하여금 본인이 먹을 음식을 먼저 조사해야 한 다음에 안전하다고 하면은 그제서야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은 왕후 다음으로 왕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관원은 왕의 옆에서 왕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또 필요하면은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이라든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친구와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술관원을요, 아무에게나 시킬까요? 왕이 본인의 옆에 둘 술관원을 뽑을 때 아무 엄한 사람이나 뽑아서 옆에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깊은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왕이 뽑고 본인 옆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 아닙니다. 식민지 나라의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런 왕궁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능력,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자신의 능력, 생활에 필요한 자신의 툴, 스킬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 가운데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심은 지 5년이 되어도 전혀 자라날 기색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이 지난 후에는요, 이게 너무 급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2.5피트 자라나면서 6주 만에 그 90피트에 이르는 그 높이까지 이 대나무가 자라가게 됩니다. 이 모소 대나무가 5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5년 동안요,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밑으로는 그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그리고 길게 내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만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는 마치 인생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스킬을 잘 준비한 사람은 그만큼 훗날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은 그 군사들을 필요한 그 군사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 기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그 10년의 준비 기간, 하루의 결정적인 꼭 필요한 그 순간을 위해서 10년을 준비하는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학교 다니는 동안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가장 좋은 스킬을 준비한다고 한다면은 그 스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스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인생 준비해야 될 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준비는 어떤 걸까요? 준비해야 될 인생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게 준비해야 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준비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를 통해서.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그 대학교 다녔던 친구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가정에 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 이제 건이가 있는데요. 건이가 벌써 대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그럴 단계라고 합니다. 1년 정도 이제 대학 생활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번 아마 방학에 와가지고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대학 생활 동안 3년 대학 생활 한 거죠. 나는 대학 생활 동안 예수님 만난 것이 전부다. 대학 생활 3년 하면서 예수님 만난 것이 내 대학교 캠퍼스 생활의 전부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내용 많이 있지만은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라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전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그리스도를 진정성 있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로부터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 비참한 소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소식에 대해서 한번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냥 입으로 나오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요? 주야로 기도한다. 밤낮 가리지 않고 깨어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게다가 어떻게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요? 음식을 포기하면서까지, 먹는 음식을 포기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주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남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요셉 모임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는 좋은 책을 가지고 함께 독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책이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의 영적 발돋움에 보면은 이런 센텐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서 마음에 참 이렇게 도전을 받았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없는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과 같습니다. 기도가 없는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과 같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건가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 복음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코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입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실제 내 생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건가요? 여전히 내 힘, 내 능력, 내 인맥, 내 은행의 잔고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냥 포장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리콰이어먼트. 반드시 이수해야만 되는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계속해서 메인터넌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 금식까지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야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요,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 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순간 드는 생각은 느헤미야가 어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 기도했을까?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것도 최고위직인 왕의 술관원으로 왕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스피리추얼 인테그리티, 영성이 있는 성숙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숙한 사람은 결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요, 환경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번 어린아이들 좀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은 아직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갖는 것.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부모님을 막 조르고 떼쓰고 힘들게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좀 철이 들고요, 성숙한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것이 어떤 것이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냥 내 욕심으로 내 거 이렇게 꽉 움켜쥐고 더 많이 이렇게 쥐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는 내 기도에만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은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 기도만을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5년 지나고 10년, 20년, 3, 40년 지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거는 그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남편들, 그 비즈니스나 그 직장이 안전하고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 가정의 건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 다른 성도들의 질병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약하고 힘든 부분도 함께 들으셔서 함께 영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록 좀 영적인 진보가, 신앙의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스럽게, 욕심스럽게 내 것만, 내 가족만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조금씩 넓혀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 약함에 함께 마음으로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